네, 오늘 말씀은 참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지은 이유는요. 사무엘상 3장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3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을까요? 이상한 점이 참 많아요.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 엘리의 아들들인 비느하스와 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희귀했던 거죠. 말씀이 희귀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뒤따랐는가 하면요. 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상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이 분위기 전체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굉장히 어둡고 좀 암울한 분위기인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둡고 불안해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있었고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너무나도 침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읽은 말씀 3장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는 이제 성소가 있던 곳인데요.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된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계시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서 암울했던 3장의 시작과는 달리 3장의 끝부분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3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 계시,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는 이상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그토록 희귀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이 비결을 알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하는 이렇게 한 장으로만 딱 끊어서 이 이야기의 맥락을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장은 앞에 있는 장 그리고 뒤에 있는 장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야만 하고요. 또 어떤 장은 3장, 4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의미, 이 이야기 전체를 파악해야만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단락이 구성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서는 인물 간의 대조와 비교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 사무엘 하까지를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비교와 대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그리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사실 물맷돌이 주는 이 메시지가 사실은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내용으로 많이 들으셨는가 하면요, 저의 경험을 되새겨 보니까 보통은 이 다윗이 양을 칠 때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쳐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전쟁에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물맷돌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밑밥이 깔려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물맷돌은요, 다윗의 용맹함과 믿음을 물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물맷돌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밀함을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면 아마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이 메시지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보물 같은 메시지들은요, 언제 들으실 수 있는가 하면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바이블 백신 사사기 편에서만 우리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리바이블 광고만 하시길래 저는 신앙 강좌 광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의 내용을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고 인물 간의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3장 1절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하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네, 다음 구절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약간 멘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았던 사무엘과 다른 사무엘이다 라는 이런 실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았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2장과 3장이 면밀하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이 두 그룹,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이 둘 모두가 사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단지 엘리의 아들들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엘리의 아들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한 인물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실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율법에 누구보다도 통달했을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가장 잘 알았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엘리 제사장도 여호와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가 여호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는가 하면요, 바로 1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요,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엘리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엘리 제사장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하셨어요. 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고백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곧장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히스기야는 그가 걸렸던 병에서부터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만 그럴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와서 사정사정해도 나는 너희를 받아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백성이 통곡하고 자복하며 그분에게 돌아왔을 때 그때마다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8장에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요, 엘리가 하나님이 그 선하신 대로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 발언은 사실 더 심각한 발언인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경고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만약 정말 엘리를 심판하실 생각이셨다면 첫 번째로 경고하신 후에 두 번째 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구실 삼아서 그를 바로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경고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 가면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 번째 기회까지 허락해 주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엘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너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엘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밤이고 낮이고 기다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대로 하실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렸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에게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요, 이때도 엘리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무시하고 묵살한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살펴볼 때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를 버리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바는 그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그가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패역한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했기 때문에 엘리가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게 된 것이 단지 엘리와 그 엘리 아들들 때문만일까 하는 점인 거죠.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가 죽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힌트를 줍니다.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너무 확 느껴지죠.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시가 어떤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알지 못했던 사람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사실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랬는가 하는 사건은 사실 4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4장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고 성도고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느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3장 1절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사무엘도 엘리와 엘리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흥왕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나타내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가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는 끝이 다를 수 있었던 궁극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다름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해요. 곧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 아직 사무엘의 반응은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런데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또다시 부르시자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에 민감하게 또 올바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함과 미숙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족하지만 인격적인 반응을 하면서 사무엘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완전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너무나도 작은 몸짓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특별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좌충우돌하고요,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어리숙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반응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실로에 나타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풍성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간혹 작은 일보다는 큰 일을 해야만,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작은 행동 한 가지입니다. 어떤 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한다라는 그 발버둥, 하나님은 그 발버둥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예배자 한 명을 너무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지식과 알미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 말은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측면과 신앙의 연수의 측면에서 보면요, 제사장인 엘리와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말씀하실 때 저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이나 모습이 미숙하더라도 괜찮아요. 불완전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과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사역보다도, 그 규모보다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부흥회가 있어야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까? 특별한 집회와 특별한 강의가 있어야만 참된 회복이 시작될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회복이 일어날까요? 좋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면 그렇게 참된 회복이 시작될까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의 참된 회복이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요,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작은 순종과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다면요,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좌충우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순종을 빵점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셔서요, 우리의 과정이 부족했어도, 연약했어도, 그래서 심지어는 결과가 아쉽다 하더라도 그 태도와 자세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시고 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아현동 땅과 그리고 한국 땅과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회복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